일단 먹을 게 풍성해야죠. 음식이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도 또 많이 있어야 잔치가 그래도 제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잔치가 화려하다 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참여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손님이 없으면, 파리만 날리면 그 잔치는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문화에도 잔치하면 이제 그런 우리보다 좀 더한 문화일 수도 있어요. 결혼식을 한번 하면은 그 피로연이 일주일을 합니다. 우리는 뭐 1시간, 한두 시간 하면 끝나잖아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렇게 피로연을 합니다. 그것도 1년 전에 청첩장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전에 약혼식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약혼식을 할 때 나 1년 후에 결혼하니까 꼭 와달라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날이 다 돼가면 또 한 번 또 보내서 이렇게 잔치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이나 다른 잔치들이 성대하게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잔치가 있을까요? 뭐 우리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잔치 모습은 아닐지라도 천국에서도 잔치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일어나는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 천국에서 있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간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그런 잔치인데, 그 잔치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 아버지 환갑 때? 예수님 생신 때? 언제 잔치가 일어날까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 땅에서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요. 구원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다음 장이 15장이잖아요.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다 뭘 강조하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 중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 뭐냐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뭐 하냐면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도 이웃을 초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엽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엽니다. 아이고, 동전값보다 더 많이 나가겠다, 그죠? 그래도 잔치를 열어. 잃어버린 걸 찾았습니다. 잔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유, 난리 법석이죠. 풍악을 울려라, 소를 잡아라,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요, 얘들아, 천국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단다. 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천국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에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네? 오늘 그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상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잔치예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게 될 잔치를 이 땅에서 교회에서 지금 모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잔치죠. 구원의 잔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6절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 시온산, 이건 그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무리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마셔봤죠? 대답이 없네. 네, 포도주 묵은 것,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고 맛있다는 거죠. 네, 그러더라고요. 오래 묵은 것으로 꺼내서 잔치를 엽니다. 연회를 연다. 네, 연회를 연다. 바로 이게 구원의 잔치예요. 천국 잔치. 이런 잔치를 준비해 놓고, 구원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말씀하자. 다시 읽어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목마른 자들아 와라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돌잔치 가고 무슨 결혼 가도 부쉈돈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주면 식권도 안 주더라고요. 그걸 줘야 식권도 줘. 이 돈 내야 준다고. 근데 천국에는 돈 없이 와도 돼. 공짜야, 공짜. 다 와라. 오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 잔치는 뭐냐?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잔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그 영혼이 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잔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잔치가 천국에서 열린다. 이 구원의 잔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경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오해가 뭐냐면 그 잔치에는 자기들만 참석한다고. 유대인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기 유대인들만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인데 그 앞에도 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신 것을 가만히 옆에 듣고 있던 유대인이 스스로 자기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고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니까. 이 유대인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정말 옳은 말이에요. 마땅한 말이에요. 그런데 뭘 오해했어요? 이 말을 하는 유대인의 그 마음이, 심중의 생각이 뭐냐면, 심중의 생각이, 야,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 특권을 있으니 얼마나 좋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반면에 저 거지 같은 놈들, 저 죄인들은 쟤네들은 참석 못해.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절대 참석 못해. 우리 민족 유대인들만 참석해. 나는 거기에 참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조건 간다,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 라고 확신을 갖고 스스로 만족하게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간 줄 알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는 말씀이 이 애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봅시다. 일단 이 분위기를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어놨다. 잔치를 열어놓고 이미 아까 그랬죠. 미리 초대했다 그랬죠. 1년 전에 이미 초대 결혼잔치 같은 경우에는 초대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잔치를 열고 나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세요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나 오늘 밭을 샀는데 좋은 밭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 못 가겠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를 5결이나 샀는데 이 소들이 밭을 논을 잘 가는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간다. 아, 또 한 사람은 뭐야? 나 장가 갔어. 나 장가 갔는데 못 가. 아, 이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밭을 샀어 가봐야 되겠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장가 갔으니 못 간다. 이 이유가 타당하냐? 물론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겠죠. 근데 지금 오래전에 초대를 받았고 가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그런 일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이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즉 그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되냐 그 말이에요. 네? 나 결혼식 갈게 꼭 약속했거든. 근데 오늘 못 가게 됐어. 못 갈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 내 몸이 막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 뭐 이러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유가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정도 긴급한 사안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별로 그 잔치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다 해놓고 나중에 안 가겠다. 그러면서 변명거리를 내세운 게 이런 이유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안 가는 이유는 그 잔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잔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밥 가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거예요. 예? 소 시험해 보는 거 더 필요 없어요. 장가 가고 장가 가서 마누라하고 지내는 게 뭐 그렇게 급해? 예? 평생 살 건데. 그것보다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유는 곧 유대인들을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나 천국 간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던 이 사람, 야 이놈아, 네 같은 유대인들은 천국 못 와. 이 잔치 참석 못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요? 너희들은 이미 먼저 초대받았지만 바로 구원의 주, 바로 그 잔치의 주인이신 내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와서 너희를 초대했지만 너희들 다 거부하고 있잖아. 지금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초청에 거부하는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너희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는 그 가지고 오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잔치에 응해야 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받아. 근데 예수를 거부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 하니까 어때요? 잔치는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어. 이 잔치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 잔치를 주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반응 어때요? 야, 잔치 덮어라. 안 되겠다. 기분 나빠서 이제 잔치 끝내자.
에라 모르겠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급히 내보냅니다. 너희들 빨리 시내로 가서 시내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 누구든지가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다 데리고 와서 자리에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급히 나가서 시내 길가에 가보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우리 주인이 잔치를 열어놨는데 당신들 초대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별로 중요한 대우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잔치가 열려도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잔치상에서 나온 쓰레기나 주워 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잔치에 참여해서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네? 한 번도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막 행복했겠냐고요. 감격스럽겠냐고요. 아이고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막 그러면서 와서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 잔치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무도 참여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불러주셨어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춤추고 참석해야 될 거예요. 손뼉치고 찬양하고 나를 불러주신 주인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됐겠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채워졌으니까 이제 야 이제 잔치 시작하자,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잔치를 시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 보니까 야 다 자리 찾냐 물어보니까 종들이 아니요,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 많아. 그죠? 빈자리가 너무 많아. 어휴, 이걸 딱 둘러보시고 야 그나마 몇 명이나 왔으니까 이제 시작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 너희들 빨리 나가라. 이제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성 밖의 길로, 산 울타리, 산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 잔치자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 밖에 있는 무리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구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바로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여기고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초대를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나와 감격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격 없어요.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소외당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죄인들, 유대인들 중에 거지들, 유대인들 중에 병든 자들, 그 당시에는요 별로 인간 대접 못 받았어요. 병든 사람들 다 네 부모 죄 때문이냐, 네 죄 때문에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런 천국에 들어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상적인 자격으로 보면은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이런 잔치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부잣집
들어가서 부자처럼 살지 않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손잡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자격이 아니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미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날 부르심을 감사히 여기고 참여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 잔치에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네, 많은 성도들은 거기까지예요.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누리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해버려요. 이 비유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 비유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처음에 초대했던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제 잔치 접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했어요. 누구라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 했어요. 나중에 데려왔더니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야, 그냥 시작하자 하지 않았어요. 정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라 했어요. 어떻게? 강권해서 그 다음에 내 집을 어떻게 하라? 채워라. 이 주인의 마음은 잔치를 열어놨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천국 잔치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놨어요. 상을 폈습니다. 그 상의 메뉴가 뭘까요? 천국 잔치 상의 메뉴가 뭘까요? 1부 예배 참석하지 말고 2부 예배 오늘 처음 든 사람 한번 답을 맞히면 내가 상을 주던지 해야 되겠다. 네? 박순우 입사님, 천국 잔치 상의 메뉴가 뭘까? 찹쌀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꼭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천국 잔치 밥상의 메뉴가 뭘까? 힌트를 주죠. 힌트. 여기 있잖아, 밥상 지금요. 네? 밥상. 뭐가 있을까? 떡과 포도주. 그게 이제 50점이야, 그건. 정확하게 하면 뭘까? 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 네. 왜? 그걸 먹고 마셔야 구원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토합니까? 왜 이렇게 살을 먹고 피를 먹다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살점을 떼어가지고 상을 차렸어요. 그 피로 지금 음료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안 와? 빈자리가 많아? 자기 아들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네. 저도 손님을 초대해보고 그러는데 대충 라면이나 준비해놓고 오라 해가지고 안 오면 알지 뭐 끝나. 근데 거금을 들여서 막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는데 몇 사람밖에 안 와. 엄청 슬퍼, 기분 나빠, 속상해요. 돈 들인 게 얼만데.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상을 차려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이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들이 와서 다 먹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네? 그래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냅둬버려라. 그 대신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느라 이 자리를 채우라. 누군가 네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걸 보시고 야 너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강권에서 데려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이게 내 소원이다. 이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내가 내 자식 잡아서 만들어 놓은 이 밥상을 다 먹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무나 와라. 누구라도 좋다. 거지라도 좋아. 병든 자도 좋아. 이방인도 좋아.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아이고 잔치가 별 볼 일 없겠네. 수준 급이 있어야지. 에? 저런 사람들 모여있는 잔치가 뭐 별 볼 일 있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아무라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쩐 자리가 채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무라도 좀 데리고 오너라. 어떻게 네 자리를 채우라. 강권에서라도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권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강권하다 이것은요 아난카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난카손.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앉혀라 데려가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강력하게 권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강력하게 권하라, 강권하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강권해서 간절하게 설득해가지고 몇 번이고 가서 설득해서 기어코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자리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집니다. 배도 고픕니다. 잠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 내쫓았다 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배고파요. 밥 좀 먹고 해요. 안 된다. 빨리 가자.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아니야. 빨리 일어나라.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 잠도 자고 야 괜찮아. 빨리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급하시고 왜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전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인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아는데 내가 어찌 지금 밥 먹는다고 몇 시간씩 주저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낼 여유가 어디 있어?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잠만 자고 도대체 내가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한데 내가 어찌 그 마음을 아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유 부리고 천하 태평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두 번 찔러보고 아예 안 되겠다 말자. 한두 번 고민해보고 나 못 가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럼. 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전도. 그게 강권입니까? 몇 번 권해보고 안 되면 끝내버리는 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권하라. 강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권하면 안 되고 강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도 지금 막 몸이 달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보의 시를 항비 칼럼란에 소개하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 안 집사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 전도하다가 슈퍼 들어가니까 슈퍼까지 따라 들어가가지고 어디 사자 물어보고 막 귀찮으니까 싫어요 막 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슈퍼에 가가지고 그때 왔던 사람 인상차게 말하면서 어디 사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 단골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 집에 오늘 상이 났다 초상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 소장집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위로하고 조문하고 막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겠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또 한 번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옆구리를 차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막 얻어맞아가지고 그래도 전도지를 주니까 꾸깃꾸깃 호주머니 집어넣은 걸 보고 기뻐하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전도지 받고 당신 옆구리를 찾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꿈속에서 내가 지옥 가는 꿈을 꿔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어. 내가 이제 교회 갈 테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안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얻어맞으면서 할 일이 없어서 얻어맞으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 동네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포기하지 않고 남 알지도 못하는 집 초상집에 찾아가고 뭐 돈이 남아들어서 시간이 남아들어서요. 이분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똑똑한 김은수 집사님 알겠지? 이유가 뭘까? 네? 이 여자 집사님 왜 그렇게 하지? 네? 복음 전하고 싶어서 50점이고 김인 집사님 왜 그렇게 하지? 네?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핵심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몰라. 엉뚱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박순호 집사님 왜 그렇게 하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요? 왜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아휴 참 속이 터지라 그러네 그냥. 예수님은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렇게도 왜 전도했어? 하나님 그 소원을 알기 때문이잖아. 이 안집사님도 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잔치에 참여시키고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치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소원을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안다면 내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지난번 전교인 전도주일날 제가 전도하러 이게 공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번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할머니, 우리 김치정 원사님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보고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러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다 그러고 누가 낳았는지 참 잘났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막 죽여 세우는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시냐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 자주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치정 원사님 잘한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막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 나는 그래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다 초대해놓고 삼계탕 끓여놓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해서.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는데 참 이단에 빠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다 보면 거절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반사 아닙니까? 100% 성공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떠듬기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에 보람교사를 봉사활동 하거든요. 학부모니까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 가서 만난 학부모가 있어요. 그 학부모가 이 지역에서 식당을 한대요. 메뉴가 파스타 메뉴래요. 나는 그거 별로 이제 잘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인들 그때 교회에 있는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점심 한 끼 먹었는데 딱 가니까 나를 보더니 딱 아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냐고 뭐 그런. 네.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내려와서 계산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초대 행사가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초대장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선뜻 긍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오겠다고. 식당 하니까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가보려고 그럽니다. 같이 갈 사람, 제가 밥 사줄 테니까 파스타 먹고 싶은 사람 저랑 같이 한번 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 전도는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하는 거죠. 그러나 왜 이런 축제를 합니까?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 그동안 좀 부실했다면, 게을렀다면 이번 기회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그동안에 내가 망설이고 말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번 다가가서 말해보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번에 좀 강력하게 주님 강권하라 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날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만나보십시오. 포기한 사람 한 번 더 찾아가 보십시오. 한 번 더 설득해 보십시오. 그냥 냅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초대장 한번 건네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주저주저 하고 있어서 말 못하고 있었다면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회사에서 많이 있잖아요. 네? 현정아 데일리 유치원에도 많이 있잖아, 그지? 댓글 사람. 어떤 사람 아직도 초대장 나눠준 거 성경책 속에 그대로 가지고 보관하고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어디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혹시 합니까? 그래 하면 내 가줄게, 가준다, 가줘. 그래가지고 따라올 사람 혹시 있을지 알아요? 네? 여러분 강권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니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구를 초대할까요? 주님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내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 저의 손길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로 나아가라.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부여놓은 이 잔치에 한 자리도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의 손을 잡고 주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을 내어 나가게 하시옵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강한 설득력을 주시옵소서. 전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국잔치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하게 힘을 내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망설였던 사람들, 주저했던 사람들